모든 사람은 하나님에게 종노릇 해야 되는 것이지 사람에게 종노릇 하는 건 하나님의 형상을 깨는 것이에요. 종교 지도자를 세워서 그 밑에 들어가서 종노를 시키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이거를 종교의 아름다운 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성경의 복음은 거꾸로입니다. 복음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존중하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인간 존엄, 인간 존중 이런 것이 복음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주신 창조주께서 나를 사랑하셨는데 네가 뭐 때문에 나를 내한테 함부로 대하노. 하나님 사랑을 받아본 자는 이 자기 존중감이 회복이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귀한 생명체, 그 귀한 내 마음, 내 악한 마음도 하나님께서 다 물어보세요. 네 생각이 어떠냐. 이 문제 사건을 통해서 네가 받고 싶은 것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 내한테 이걸 물어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제사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천지 만물의 주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누구를 찾아가고 있냐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가고 만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실제로 또 체험하고 계시기도 하고 주의 이름 부를 때 내 자신의 과거가 조명되어지기도 하고 내 마음을 찾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오셨고요. 또 이번 주에 우리 치유 세미나 마치고서 치유 세미나 때도 우리 찾아오신 성도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제 소망이 조금 생겼다. 왜냐하면 현실 세계에 너무 앞에 꽉꽉 막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고 또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시고 그러다가 2박 3일 동안 계속 그리스도를 듣고 나니까 아 이제 이거 싸우면 되겠구나. 우리 치유 세미나에 오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소망이 그 소망이 회복되어지고 나니까 첫날에 오실 때는 다 얼굴이 이렇게 얼굴 색이 조금 이렇게 앉아요. 가실 때 하루 자고 나면 얼굴이 조금 피고 그 다음날 때 얼굴 조금 더 피고 가실 때 되면 얼굴이 환해져 가지고 그렇게 갑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소망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죠?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사는가 이거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결론이 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이 먹고 사는 것에 생명을 걸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세상 영광을 위해서 사는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가 요 차이인 것이죠. 제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직장 생활해도 길게 오래 못해요. 뭘 한 가지를 하면 길게 못합니다. 오래 못하고 지겹고요. 그게 금방 또 바꾸고 금방 또 바꾸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결혼해도 그거 바꾸고 싶더라고 남편을. 근데 남편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저 혼자 저를 볼 때 나는 뭘 한 가지 진다거니 이렇게 못하는구나. 직장 같은 이렇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또 우리 큰오빠가 저보고 이렇게 자 너무 한 가지 빠지면은 죽을 똥 살 똥 한다 이런 얘기를 또 들었거든요. 근데 그 제가 좋아하는 거는 막 끝까지 깊이 몰입해서 하는데 내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빨리 놔버려. 빨리 놓고 빨리 놔야 다른 거를 찾아야 그게 빠른 길이죠. 그죠? 적성에 안 맞는 거를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2000년도에 하나님 만나고 이 그리스도는 한도 끝도 없어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 가지고 영적 싸움 하는 것은 한도 끝도 없이 그 너비와 높이와 길이 깊이가 끝이 없어요. 끝이 없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면은 이 성경 66권 이 말씀이 모두 다 살아 움직이고 내 삶이 살아 움직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살아 움직이고 모든 것을 보는 눈이 다 달라져요. 나를 보는 눈이 첫째로 달라지고 이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고 주변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으로 보고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 제일 처음 만났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그냥
일반 여러 가지 우상 숭배하는 그런 신이 아니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말씀 하나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모든 생명을 주시는 분,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분,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이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주권자 되시고 그분은 입법자 되세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말씀의 법으로 통치하시는 분이지 자기 감정대로 자기 느낌대로 이렇게 통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의 법으로 통치하시고 그 말씀의 법대로 공의대로 전 세계를 운영하시는 길이고요. 그 공의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분명히 영생과 영벌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영생과 영벌로 가는 기준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났는가 못 만났는가 이 차이입니다. 근데 많은 종교들이 특히 힌두교 같은 경우 불교 이런 거 가지고 윤회설 이런 걸 만들어내놔 가지고 윤회 인간이 계속 한도 끝도 없이 그 삶이 반복되어진다. 그래서 저도 불신자 때 이거 막 책을 찾아보고 이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책을 과학적으로 증거해 놓은 책도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불신자 때는.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성경에 누가복음 16장에 죽은 사람은 이 땅에 돌아올 수 없고 천국과 지옥에도 구덩이가 있어서 서로 갈 수 없다고 성경에는 분명하게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나니까 이거는 사람은 이 땅에 돌아올 수 없구나. 그러면은 사탄은 왜 윤회설을 계속 만들어 놓는가요? 이번 생에 구원 못 받으면 다음 생에 구원 받으면 된다. 이런 얘기를 부지불식간에 끼워 넣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이번 생에 막 살고 다음 생에 또 구원 받으면 되지. 이런 개념을 생각 속으로 집어넣어 줬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갈급한 심령을 없애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종교들이 적그리스도적인 종교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 종교예요. 대표적인 것이 이슬람교, 그죠? 이슬람교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마호멧이 자기 종교를 만든 것입니다. 이 종교 자체가 이슬람 종교 자체가 교리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자기 나라 이 코란을 들고 이 마호멧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 가서 거짓말도 해도 된다. 이 종교 핵심이 근간이 그겁니다. 뿌리가. 그리고 사람 죽이는 것과 여자 죽이고 여자 고통 주는 것이 사람을 고통 주는 것이 많은 종교에서 하는 일이에요. 힌두교도 차별을 그래서 종교를 사람을 5계급으로 나누어 가지고 제일 마지막 계급의 사람은 불가촉 천민이라서 손도 댈 수 없는 천민. 사람을 존엄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그 사람의 형상을 깨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고행을 해서 자기 자신을 학대해서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생각이 깊은 부분에 부지불식간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무엇을 하는가요? 유교를 가지고 사람을 학대합니다.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마음보다 겉으로 드러나는 예의, 체면, 자존심, 체면치레하는 거 이거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불교, 뭐죠? 세상을 떠나가지고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가지고 생명을 사랑해라. 그래서 개미도 밟아 죽이지 말라고 살생하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자신을 고행하는 것이죠. 그것도 사람을 괴롭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먹을 거리를 주셨어요. 모든 씨 가진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창세기 1장에 주셨고 노아 사건 이후로는 육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미 주셨는데 사람이 그거를 자기가 좌지우지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사람의 근본을 해치는 거기 때문에 인생이 행복하지 않아요. 어떤 종교도 마음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상, 요즘은 뉴에이지 이래가지고 명상을 하면은 깊은 곳에 들어가면 네가 신이다 이런 소리 합니다. 부처도 들어가면은 성불해라. 네가 부처다. 이런 얘기 하죠.
뉴에이지도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간절히 원하는 것. 내가 지극히 높으니와 같아지리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이 깊은 속에 있는 것을 종교로 만들어가지고 잘 갈고 닦을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사람을 학대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학대에 너무 오래 길들여져 가지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해 주시니까 적응이 안 되시는데 감옥에 매여 있다가 갑자기 자유를 주면 좀 당황스럽죠. 그죠?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이 자유입니다.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시고 참 자유인으로서의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켜주셨습니다. 이 인간의 모든 문제는 사탄으로 인해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안 믿는 것이 죄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내가 계획 세워야 되잖아요. 그죠? 밤새도록 계획 세우고 연구하고 내 감정, 내 기분이 최우선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저 사람이 선해도 내 감정이 건들리면 그 사람 내 마음속에 X표체가 안 넣어줍니다. 그리고 조금 사람이 이상해도 내 마음에 내 기준에 맞는 사람은 O 해가지고 그 사람이 좋아요. 넣어줘요. 이렇게 다 살게 돼 있어요. 그게. 그래서 누구라도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영이 없고 성령이 없는 상태에서 죽은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마귀 따라서 지옥 가는 것이 모든 사람, 이 지금 불신자들, 자연인들이 겪어야 되는 그 인생의 코스, 운명사주팔자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운명사주팔자, 마귀 손에 잡혀있는 나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직접 이 땅에 보내시면서 법을 정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 말씀의 법대로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데 통치하시는 것 중에서 제일 지금 오늘 재판장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보시면 사탄은 우리에게 뭘 하는가 하면 계시록 12장 10절에 보시면은 참소하는 자 이렇게 표현해요. 참소는 고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욥기서에 보시면 사단이 돌아다니다가 북극 집회에 참여해요. 참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동방의 의인 욥을 그런데 그게 사단이 와가지고 뭘 고발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욥이 의인이라고 칭찬하니까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그렇죠. 다 해주니까 그렇잖아요. 여기 고발입니다. 고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죠. 그죠? 내 마음에 진짜 왕이신 그분이 오셨습니다. 근데 사탄이 나한테 와가지고 네가 잘못했잖아. 요거는. 네가 잘못했잖아. 내가 이제 유튜브 영상에 시부모는 내 부모가 아니다. 이걸 올려놨더니 어떤 분이 남편한테 복종해라 막 이런 걸 성경을 찾아가 막 올려놨더라고요. 신랑을 공경하지 말고 시부모 공경하지 마라 소리가 아닙니다. 시부모님 공경하는 것이 당연하죠. 당연한데 그 순서를 그죠? 시부모님도 나의 부모가 아니고 남편의 부모죠. 남편의 부모. 남편도 동일합니다. 자기 장인 장모를 자기 부모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름다운 생각이지만 자기 부모가 아니에요. 그 부모한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은 만사가 순리대로 흘러가서 서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자들이 갑자기 결혼하면은 갑자기 효자가 돼가지고 지가 안 하던 효도를 자기 부인 보고 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새 뭐라 그래요? 효도는 셀프다. 지부한테가 지가 효도하면 되지. 성경에도 에베소서 6장에도 네 부모를 공경해라. 출애굽기에도 네 부모를 공경하랬지. 그죠? 네 배우자의 부모를 공경해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남편한테 순종해라, 복종해라 이거를 말씀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계속 하시는데 그래서 주 안에서 주께 복종하듯이 하라. 그거는 하나님 말씀 뜻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듯이 서로 성령이 있으면 서로 복종하게 돼 있어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수용하고 서로를 받아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있으면 서로. 우리가 지금 토요 세미나 때 오셔서 우리 성도 간의 교제가 되어질 때 저분이 하는 응답이 나의 것이 되어주죠. 그죠?
그것이 막 왜 저래 판단 정죄가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셨구나. 이 사실만 봐도 마음이 가슴이 벙벙해지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그것만큼 기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복종하고 도와주고 사랑하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런데 그 유교 사상을 가지고 자기 부인을 여자를 종로를 시키려고 교회에서 계속 여자한테 입 다물어라. 그걸 말씀을 들고 와서 그래. 여자는 교회에서 입을 다물어라. 잠잠해라. 남자는 뭐 입 안 다무나 계속 교회에서 말 계속 시끄러우니까 입 다물어라 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주인에게 주께 복종하듯이 자기 남편인데 복종하라면은 남편은 하나님께서 남자는 여자에게 어떻게 하라고 신약시대에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하듯이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 지고 죽었습니다. 이 서로 할 수 없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 귓구멍은 다 막고 지금 여자 종로를 싣고 싶은 욕심에 사로잡혀 가지고 남자한테 순종해야 된다. 이게 유교입니다. 유교.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 얘기를 하는데 그거보다 더 먼저 법이 창세기 2장에 여자와 남자가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관계예요. 누가 누군가를 종로를 시키는 것은 굉장히 악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게 종로를 해야 되는 것이지 사람에게 종로를 하는 건 하나님의 형상을 깨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종로를 시키고 왕을 세워서 종로를 시키고 종교 지도자를 세워서 그 밑에 들어가서 종로를 시키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이거를 종교의 아름다운 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성경의 복음은 거꾸로입니다. 복음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존중하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인간 존엄, 인간 존중 이런 것이 복음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주신 창조주께서 나를 사랑하셨는데 네가 뭐 때문에 내한테 함부로 대하노. 하나님 사랑을 받아본 자는 이 자기 존중감이 회복이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귀한 생명체, 그 귀한 내 마음, 내 악한 마음도 하나님께서 다 물어보세요. 네 생각이 어떠냐. 이 문제 사건을 통해서 네가 받고 싶은 것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 내한테 이걸 물어봅니다. 기도 응답을 받아보시면 우리가 교만한 생각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한테 뜻을 맞추겠다 이런 생각이 아주 훌륭한 생각이지만 그 교만한 생각이에요. 사람은 하나님 뜻의 수준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울고불고 돌아다니면 하나님께서 씻기고 닦이고 기저귀도 갈아입히고 젖도 먹여가지고 키워가지고 장성한 분량에 자라면 또 말씀을 가지고 1부터 10까지 다 가르쳐가지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지 내가 그걸 하나님 뜻에 맞춰갈 수가 없어요. 언약의 말씀 붙잡으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주의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한 그 전도 세계 보면 그것도 전도할 때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할 때 굉장히 많은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 구원을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으면은 하늘의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네, 옷 주세요. 밥 주세요. 돈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성령이 오시면 옷, 밥 먹는 거 다 해결되어진다고. 그 해결되어지는 길이 언약 붙잡고 세계보호막 꿈을 꾸고 도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받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때에 이 심판이 끝났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 오늘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다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랬죠. 그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 과거 완료형입니다. 영생을 얻었어요. 영생의 뜻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한 번의 제사가 영원한 속죄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이 땅에서 뿐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어졌어요. 인생 계획표를 다시 짜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먹고 살 계획을 세우는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가. 하나님 손 안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이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같이 대화하면서 살 것인지 그걸 눈을 좀 바꾸시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심판은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영생과 영벌의 심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마지막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앞으로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장면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왼편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는 41절에 보시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34절에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우편에 앉은 자에게는 영생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 예비된 나라 상속을 받아라 이렇게 표현하시고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너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성도에게는 심판이 끝났습니다. 영생과 영벌을 받는 심판은 이미 끝났어요. 성도는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이 심판은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면 내 마음이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51절 옛것과 새것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집주인과 같이 되어졌어요. 우리가 율법에 들어가도 자유하고 은혜에 들어오면 더 자유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적용받습니다. 정죄를 받지 않아요. 죄를 예수님께서 이미 가지고 가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죄의 짐을 지지 않고 죄의 책임을 지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적용받아서 이 땅에서 못하는가요? 이 땅에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칼을 세밀하게 가는 것이죠. 이 땅에서 왕으로서의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 받아서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과 같이 영원히 왕노릇하리라. 계시록의 말씀 보시면 우리가 장차 무엇할 것인가요? 하나님과 같이 보호자 우편에 앉아서 영원히 왕노릇하리라. 지금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이미 끝장에 나버렸어요. 지금 천국이 내 마음속에 임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래 지옥이고 이런 분들은 예수님 영접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천국을 나에게 부어주셨어요. 내 속에서 참 자유를 주시고 참 기쁨을 주시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 모든 것을 내 마음속에 다 넣어줘요.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거 충성 다 주셨어요. 내 속에 온 그 하나님을 계속 누리시기만 하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로운 재판장이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8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을 받지 않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직접 받으시고 그분이 의로운 재판장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재판장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해가지고 출애굽기 18장에 보시면은 이드로가 모세에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이렇게 세워가지고 재판을 하라고 백성을 재판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후에도 신명기에도 보시면은
재판장을 세워가지고 재판을 하는 그거를 모세가 이 법을 정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재판이 안 되면 모세에게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인간이 재판하는 그 제도가 모세가 이스라엘 신정 국가를 시작할 때 재판장을 세워서 백성들을 재판하는 그 일을 한다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모든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신약에 나타나실 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구약이에요. 지금 그 당시에 재판장을 세워서 백성을 재판했고 마지막에는 모세가 재판했어요. 안 되는 건 나한테 가지고 와라. 모세가 재판장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을 보시면 모세가 재판장 역할을 해주신 것 같이 사도행전 10장 42절에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시니가 곧 이 사람이 된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모든 사람은 두 종류의 살아있는 사람과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은 성령 받은 자, 죽어있는 사람은 성령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고 성령을 받지 못한 자, 마지막 때 아까 마태복음 25장처럼 오른쪽 왼편으로 갈라가지고 오른쪽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네 기업을 상속을 받아라. 왼쪽에 있는 애들은 막에 따라서 영원한 벌에 가라. 이렇게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42절 우리를 이 심판에 이르지 않아야 되겠다. 이 심판은 이미 끝났습니다. 성도에게는 이미 이 심판이 끝났고 마귀가 아무리 와서 참소, 고소해도 그 죄의 대가는 나의 변호사 되시는 예수님에게로 이미 넘어갔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나오실 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세례를 할 때. 그러면서 세례 받으실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죄값을 짊어지시고 또 세례 요한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그 양에게 아사셀 양의 구약 성경에 보면은 속죄제 드릴 때 아사셀 양에게 안수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그 죄는 데리고 가서 잡아 죽입니다. 잡아 죽이기도 하고 아사셀 양은 광야에 내보내서 죽이는 것이죠. 그 제사를 예수님께서 이미 드려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죄를 그 하나님의 어린 양 되는 아사셀 양 되시는 광야에 나가서 죽어주시는 그 예수님에게 죄를 떠넘겨가지고 나의 죄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마귀가 이것을 가지고 계속 헷갈리게 하는 것이죠. 죄를 네가 책임져라. 그래가지고 내 탓이다. 내가 잘못했지. 계속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계속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가요? 이걸 비워버려. 없애버려. 빨리 이 생각을 없애버려. 이래가지고 생각하지 마. 이게 도 닦는 생각입니다. 내 생각을 찾으셔야 돼요. 악한 생각이라도 찾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악한 생각을 자백을 하셔야 돼요. 자백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그 생각을 어떻게 다루어 주시는지 이걸 받아오셔야 됩니다. 이 받아오는 것이 굉장히 많은 메시지가 되어져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 바울은 지금 7절을 보시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지금 바울이 그 로마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죽음을 준비하는 장면입니다. 죽을 때 다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랬어요. 지금 바울은 자기가 죽음을 지금 조금 있으면 사형 그 집행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는 고백이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죠. 바울도 굉장한 영적 싸움을 한 것입니다. 이 가장 큰 전쟁은 전도 전쟁이에요. 내 땅에서 전쟁 치는 거는 약과예요. 약과입니다. 이제 다른 영혼을 두고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 보면 이거 또 다른 고통이 오거든요. 굉장히 선한 싸움이에요. 이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무슨 믿음을 지켰는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바울은 평생의 의의 면류관
하나님 주시는 상급. 다른 성경에는 영광의 관, 생명의 면류관, 야고보서 1장 12절에 계시록 2장 10절에 보시면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관. 요게 헬라어로는 왕관하고 면류관하고 단어가 약간 달라요. 그래서 왕관은 하나님 쓰시는 관을 말하고 면류관은 사람이 쓰는 관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시는데 성도는 무엇을 바라보는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는 존재인가요?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아까 마태복음 25장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라. 상급을 받는 것이죠. 그것이 면류관입니다. 하늘에 가면은 하나님 나라 가면은 면류관은 왕관을 말해요. 왕관, 생명의 관, 영광의 관, 생명의 면류관. 이 면류관은 요 고대 시대 때 그리스에 그 올림픽 같은 거 보면은 그죠? 월계수 관 쓰는 거죠, 그죠? 운동에서 마라톤에서 1등 한 사람이 관 씌워주는 거, 월계수 나무잎으로 관을 씌워주는 거 말합니다. 그 면류관을 씌워줄 거라, 왕관을 씌워줄 거라 이 말인 것이죠. 바울은 지금 무엇을 보고 달려갔는가요? 나는 이 땅에서는 심판이 면제되어졌어요. 심판 끝났어요. 이 땅에서 영적 전쟁 치면서 예수님 다시 오실 그 길을 단축시키고 복음 전하는 선한 싸움에서 끝까지 내 인생을 다 드렸다. 지금 이 말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는 무엇을 보는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내 인생에는 예수님의 공의, 예수님의 정의, 진리 대신 그 의의 면류관, 그리스도의 면류관이 나한테 예비되어 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성경에 의롭다는 말에 다 그리스도를 넣어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0장 42절에 살아있는 자,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그분은 예수님이시고요. 진짜 재판장은 예수님이시고 천지 만물의 재판장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시편 7편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 또 이사야 33장 22절에도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천지 만물의 재판장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시대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재판장이 되어주셨고 지금 바울은 그 의로우신 재판장 대신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면류관 상급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자가 되었다고 자기가 고백하는 것이죠. 이 날에 의로우신 재판장이 의의 면류관을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바울이 평생에 예수님 다시 만날 꿈을 꾸고 그분 앞에 면류관 받을 꿈을 꾸고 도전했는데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이 순교를 당했어요. 지금도 바울도 순교하러 가는 거죠. 이 순교하러 가는 길은 죽음을 이기는 길입니다. 죽으러 가는 길. 내일 모레 지금 사형 판결 받아놓고 죽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을 거야. 면류관을 받을 거야. 그러면서 자기 제자들 너희들도 주의 나타나심을 바라는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상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상급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냥 그저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 구원하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 선한 싸움, 내 인생에 달려갈 길, 어디를 보고 달려갑니까? 내가 주님의 상급을 보고 달려가는가? 저주, 재앙과 죽음이 가득 찬 심판의 길로 가는가? 내 인생을 찾아오셔야 됩니다. 내가 심판받으러 가는가? 내가 의의 면류관을 받으러 가는가? 내 인생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의의 면류관 상관없고 그냥 막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래요. 예수님 영접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주인이 누리는 주인이 속해져 있는 그 찬란한 영광의 세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영광, 찬란한 그 영광의 세계를 나에게 보여주세요.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세계, 창조주의 세계를 보여주시고 그 모든 권세를 받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지금 받아 누리면서 그 영광을 전달하고 기이한 빛을 선전하고 운명 사주팔자에 매여 있는 사람을 살리는 전쟁 치는 자, 그 일에 내 인생을 달려가는 자, 표대를 정해놓고 분명한 표대를 정해놓고 달려가는 인생 되어서 종국에는 나는 하나님 앞에 상 받겠다.
모든 사람이 사람에게 상 받고 싶어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저 사람에게 잘 보이고 인정받고 상 받고 굉장히 좋아하죠. 바울은 그거 다 버려버렸어요. 나는 의의 면류관 하나님 주시는 상급을 받겠다. 오늘 의로우신 재판장님, 나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게 하시기 위해서 직접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본인이 대신 심판 받아주셔서 우리를 그 저주재앙 심판에서 빼내주시고 우리를 의로운 상급 받는 자, 의로운 면류관을 받는 자로 인도해 주신 그리스도, 진짜 재판장 되신 그분 앞에 오셔서 그분과 연합하여진 자로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왕같은 제사장, 재판장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시고 전 세계 8천만 명 제자 세우는 진짜 전쟁이 있습니다. 지금 내 땅에서 전쟁 치시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런 생각이 싹 들어오시는데 먹튀하지 마시고 언약을 받으셨고 증거를 받으셨으면 같이 나누셔야 돼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나누면은 점점 많아집니다. 또 다른 사람 받은 응답이 나의 것이 되어지면 내 믿음이 성장이 되어집니다. 그 상급은 전리품은 나누어 가지는 것이죠. 점점 많아집니다. 응답이. 지금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빛을 통해서 토요 세미나, 제자 훈련 세미나, 치유 세미나를 통해서 그런 증거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번에 5차 제자 훈련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다른 데는 다 훈련 가면은 부흥회나 이런 데 가면은 자기만의 간증, 물론 그것도 훌륭하죠. 그죠? 아름다운 간증인데 그 사람은 참 기도를 많이 하고 뭘 이걸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 이런 거 들을 때 그거는 당신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자기 교회 장로님한테 무릎 꿇고 연세 드신 분한테 무릎 꿇고 기도해가지고 무릎 나가버렸다고. 그 젊은 사람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죠. 그죠? 근데 그런 간증을 계속 하는데 우리 5차 제자 훈련 세미나에 오니까 모든 사람 다 간증하는 모든 사람 다 나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사람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사람도 예수님 그리스도다. 이 간증을 동일한 간증을 계속 들을 때 그럼 나도 저렇게 예수님 그리스도다. 약속을 붙잡으면은 응답을 받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왔다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그런 것들이 서서히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종국에는 하나님 앞에 가서 의의 면류관을 받는 자, 지금 현실 세계의 심판이 면해지고 상급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진짜 복받은 자가 바로 성도인 것이죠. 의로운 재판장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이 땅에서 8천만 성전 재건 운동에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